자, 그러면 이 타임 스케줄에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구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이방인들을 구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유일하게 나타난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한테 예수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직접 가서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다니엘서 9장을 지킨 겁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도 이 성경 말씀을 우습게 알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대로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자기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하셨다. 자, 이해가 되겠죠, 거기까지? 그러면 나머지 3년 반이 남았죠. 나머지 3년 반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 뭐가 오냐면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그때 3,000명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죠. 그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유대인 교회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교회예요. 각 나라에 있었던 이방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들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베드로한테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방언하고 또 뭐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았어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그 사람들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이 사람들이 세운 게 교회예요. 3,000명 교회입니다. 3,000명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곧바로 이방으로 전도하러 다 갔나요? 아니죠. 이방으로 전도 안 한 거예요. 왜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9장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린 것 같죠? 근데 그게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누구만 구원받냐면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원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으러 왔었던 거거든요. 이 사람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지키러 오거든요. 절기를 지키러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3번을 자기 나라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게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다고요. 모든 남자는 각 나라에 있더라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3번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3번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 절기 중에 하나를 지키러 왔겠죠. 왔다가 가는데 누굴 만난 거예요? 빌립을 만난 거예요. 빌립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설명을 한 거예요. 이사야를 놓고 읽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설명해요. 그가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의 자손들도 그렇고 그의 친척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아마 예수님을 소개했겠죠. 이 사람들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뿐만 아니라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사람들, 그리고 3,000명 구원받았던 그 사람들이 각 나라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흩어져서 복음이 나중에 전파됐겠죠. 자, 주님의 제자들을 12명, 그리고 120명, 그리고 뭐 한 500명, 뭐 거기에 모여있던 뭐 기도했던 사람들, 오순절 성령 충만 받았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하는데 사도행전 9장까지 이방인에게 전도를 안 합니다. 다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방인에게 전도가 시작되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구원받은 게 첫 번째 이방인 구원받은 거예요. 고넬료가 이방인 첫 번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누가 구원시켰죠?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구원시켰어요.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천국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천국 열쇠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복음의 키예요. 예수님을 전달한 거예요. 고넬료한테.
그래서 그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거기서. 그게 이방인 첫 번째 구원입니다. 자, 그때부터 누가 나타나요? 이제 사도행전 11장부터 누가 나타나요? 바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바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전에 막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스데반을 죽일 때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나타나요. 스데반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여러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났다고 그날부터 다른 사람 이방인들 잡아다가 전도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도 역시 그냥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언제까지? 유대인의 시간이 끝날 때까지. 그게 유대인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고넬료가 구원받는 때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누가 등장을 해야 돼? 예, 사도 바울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등장해서 그때부터는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별데 다 가죠, 그죠? 예, 이 나라도 가고 저 나라도 가고 로마도 가서 거기 있고요. 로마 황제까지 가서 바울이 전도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도하는 것까지 다 가요. 뭐 총독이든지 뭐 황제든지 상관없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이라면 다 이제 전도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누굴 만나면 유대인들을 만나요. 어디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토론하고 그 중간에 이제 생겨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합니다. 바울이요. 그때부터는 이방인이 전도가 나와요. 사도행전 11장부터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안 나타납니다. 유대인 전도밖에 안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그때까지가 70일에 정해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일에. 그러면 70일에서 마지막 한 일에, 7년이라는 한 일회를 중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그죠? 그러면 3년 반이라고 했죠, 그날이. 그럼 나머지 3년 반이, 그 나머지 3년 반 동안 그 안에 유대인들이 전도되고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고넬료가 구원받고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0장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라는 것은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는 정확한 어떤 시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성령 충만하게 만들려고 오순절날 아무렇게나 니네 몰라, 니네 어느 때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기다려봐, 어쨌든 한 100년 후에 성령 충만할게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가, 그게 언제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난 다음에요. 그걸 사순절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 놓고 뭐라 그러면, 야, 조금 있으면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내려올 거거든.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에 충만해요. 내려올 거니까 너 니네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요. 그게 누가복음 24장하고 사도행전 1장에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이 임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땅끝까지 이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임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며칠 동안이야? 10일 동안이에요. 10일 동안. 그 10일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해야지. 한 100년은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충만하게 돼. 그렇게 말 안 한다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타임 스케줄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언제쯤 성령 충만이 임하고 그것도 오순절날 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날 임해야 된다는 걸 정해놓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해놓은 시간을 정해놨으니까 자기는 40일이 돼서 딱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일 동안 있으면 너희들은 여기서 성령 충만 받을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거 충만 받으면 성령이 그냥 다 데리고 다닐 거니까 니네가 가기 싫다고 해도 안 가는 게 아니야. 다 성령이 데리고 다닐 것이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자, 그거를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나머지는 이제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바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시대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요걸 이제 이런 타임 스케줄이 정확하게 성경에 정해져 있다면, 그러면 뭔가 주님의 재림도, 또는 우리가 휴거당하는 것도, 또 이 성경의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날짜를 모르지만
뭐 솔직히 날짜를 모른다고 해야지, 날짜 안다고 그러면 그거 완전 이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이게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날짜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정확하게 날짜가 안 맞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준비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뭐 준비된 사람들은 오늘 오셔도 돼요. 내일 오셔도 되고, 그렇죠? 빨리 오실수록 좋아요. 그런데 아직 준비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지체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마음이죠.